기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에 넘치고 너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공경에서 그를 구하셨네. 주님의 천사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해 준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 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노래기도 우리가 해야 할 그 노래기도는 노래기도 34입니다. 이 노래기도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 주제가 이건가 해보면 또 다른 거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양식사 비판을 했잖아요. 양식사 비판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방법론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양식사 비판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었죠. 어떤 한 획으로 그걸 해나가니까 그래도 또 통일성도 있고요. 이래다 저래다 안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약간 지루한 감은 있었죠. 또 양식사 비판이나 또 냐냐 이랬는데 여러분들 하도 그러니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양식사 비판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하겠지만은요. 그런데 이 노래 기도도 뭐 노래 기도가 다 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좋지만 이 노래 기도는 특히 하느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아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골자는 뭘까요? 하느님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을 사랑하다 보면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느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변덕장이잖아요, 인간은요. 그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고 싶지가 않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하느님을 생각하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사랑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망가지고 엉망인 사람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 왜 우리 인간을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도 아니에요. 흙의 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먼지예요, 먼지. 흙이라면 좀 낫죠. 그러니 팔랑팔랑 거리지 않겠어요? 먼지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인간은 변한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 제일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쟤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달라. 그것이 외국에서 있는 말이에요. 자주 변하는 사람. 또 우리나라는 더 멋있게 말을 해요. 변덕이 죽을 듯 한다. 한국말이 웃어야 되는 게 어디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 기도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든든한가 이런 노래를 이제 지친 사람들 특히 희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은 희망이 없는 사람을 제하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이 돼버려요. 신앙이 깊을수록 요한복음이 이제 우리 복음 중에서 제일 나중에 써졌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9장까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놀랍게도. 그리고 19장
그 전환점이 어디냐면 십자가거든요. 다 도망가요. 예. 물론 요한만 이제 그 저자니까 거기 성모님하고 있었다고 그러지만 다른 제자는 아예 코빼기도 안 보여요. 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게 했다는 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베드로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설렁설렁 또 나타나요.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사랑이 워낙 크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노래기도 그런 의미로서 한번 좀 우리 같이 접근해 보기로 하고요. 이게 노래기도가 어크로스틱이라고 그러죠. 디바이스. 여러분 사과드릴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강의에선가 어크로스틱 스타일이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틀린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희망을 가질 거예요. 아, 강의하는 사람도 저게 틀린다면 내가 틀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 내가 틀렸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학자는 그렇게 분류를 해버려요. 스타일로. 이 평행적으로 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많은 이들은 어크로스틱을 디바이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때도 갈등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많은 것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이건 소수예요. 근데 그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예, 스타일로 보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어크로스틱 고안 디바이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수사학적인 기법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레토리컬 테크닉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노래기도의 시행들을 히브리 말로 순서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혹시 이거 읽어보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한번 제가 질문 좀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예. 신부님, 노래기도는 34 히브리어 알렙 베트 순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요, 와우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1절에 다윗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정신이 나간 채 하여 아비멜렉이 내쫓자 그가 떠나갈 때라는 붙임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후대에 붙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1절의 붙임표는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넣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와우, 그것까지 아실 정도면은 다음에는 히브리어로 강의해도 되겠어요, 이제. 예? 이게 와우예요. 그걸 잠깐 보시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 지금 질문 와우가 빠졌고요. 아인이라는 아인. 근데 이게 순서가 뒤로 가고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크로스틱 디바이스라고 해서 나도 과거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것 마찬가지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성서 기자도 또 이거 노래하는 이도 틀린다니까 바꾼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실수로 하겠죠. 아니면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해서 왜 깊은 의미로 저걸 바꿔놨는지.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거 와우라고 썼죠? 한글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잘 보셨고. 그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문자물이 과거에 145회 할 때 눈. 또 뒤로 올 때는 이게 길어져요. 요게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빠졌는데 굽난 거기 문서에는 이게 또 있어요.
그리고 셉타진타. 여기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본에. 그래서 그걸 채워놓는 데가 있고 안 채워놓는 데가 있는데 그냥 원문대로 놔두고 빼는 데가 있는데 그 영어 번역에서도 집어넣는 것이 있어요. 근데 145는 실수라고 봐요. 아직까지 그 원인을 모르는데. 근데 바로 이 강의는, 이 저거는 와우가 빠진 게 34편번에 25호도 또 있어요. 와우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이다. 145호가 눈이 빠지듯이, 눈이 빠졌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표현이. 예? 이거는 아마 노래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잘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빼먹었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인하고 패가 아인이 뒤로 가야 되는 거 이해하시죠?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만 아시죠? 그건 아마 실수로 보는 거예요. 예. 저한테 지금 무슨 이유가 있냐 그러는데 이유는 실수라는 거. 그런데 이거를 빼먹은 거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냐? 맨 첫 자가 아까 알렙이라고 그랬어요. 메트. 기멜 이렇게 나가다 쭉쭉쭉쭉 나가다가 와우가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 학자들이 잘 보니까 2절에 알렙이 있고요. 2절에. 그리고 12절에 가니까 라멧이 있어요. 라멧. 이게 있어요. 12절에. 그리고 23절 끝절에 가니까 따로 이거를 패를 두 번이나 겹쳐서 해요. 한 번은 아니고 이 패라는 거, 패. 이거요. 그래서 이거, 요걸 해서 맞춰보니까 그게 10편, 25편도 똑같아요. 하나만 빼먹은 게 아니라 25편도 똑같이 빼먹은 걸 보고 아, 이 와우는 실수가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뺐다. 왜 그랬을까요? 이 노래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알레프의 뜻이 있어요. 가르치다, 익숙하게 연습시키다, 뭐 이런 종류가 있어요. 알렙이요. 바로 이 노래기도가 교훈적인 게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그 후반부 보면 전부 자식에게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내용대로 하고 있고 지혜문학에서도 그런 그 아들아 이러면서 가르치는 게 있는데 지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노래가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서 알렙이라는 그 단어를 그래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측이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걸 동조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표제. 아까 여러분이 이걸 나중에 붙였다. 가치가 없다. 학자들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이유도 있어요. 근데 오늘 질문을 잘해 주신 게 과연 그런 후대에 붙였다 그래서 다 가치가 없냐? 거기에는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잘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잘 안 하려고. 왜냐면 또 거의 맞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는 많이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니스버의 랩이 있어요. 랩. 이렇게 하이픈을 썼어요. 이렇게. 부서진 마음, 찢겨진 영. 그렇게 나와요. 노래기도 나와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살 길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데가 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기 옛날에 그 우리 필스타하고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였잖아요. 뜨끔한 거예요. 이거 나 또 들통날까 봐. 그것 때문에 저기 뭐 사울은 얼마를 뭐 천을 죽였네, 또 다윗은 뭐 만을 죽였네 그러잖아요. 만 다니고 여긴 해서 결국은 다윗이 도망가는 거 그 숫자 때문에 그래요.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서 도망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뜨끔해서 이제 미친 척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성문에 가서 막 긁기도 하고 침도 흘리고 시험에 침도 흘리고 막 그랬다 그래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자기 집 들쳐서 죽는데 이쪽에서 죽을 뻔한 걸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미친놈을 왜 데려왔냐고 또 그래서 다윗이 그 노래도 잘하는데 또 연기도 잘하나 봐요. 그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노래 기도하는 이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노래 기도가 처음부터 글씨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옛날에는 왜 우리 심청전, 흥부전 하면 그 뭐 노래로 뭐 가사 가지고 했어요? 스승 밑에서 입에서 입으로 배운 거예요, 그게요. 그런 전해지는 과정에 그게 돌아왔을 거다 하면 또 권위가 있다는 거죠. 왜 그걸 집어넣겠냐? 많은 사람들은 이 표제가 나중에 붙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간단하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학자들 얘기를 제가 좀 보면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혼비백산하잖아요. 예? 그 혼비백산이 바로 이거예요. 부서진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다윗이었을 것이다. 그럼 그 다윗은 종말에 하느님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또 어떤 생명을 부지 못하고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상징 보여준 것이다. 다윗이. 예? 비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비굴한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걷고 나 여기 죽여라. 여기 찔러서 죽여라. 그러면 멋있잖아, 영화식으로. 근데 그게 걸릴까 봐 그냥 침 흘리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우리도 좀 코미디 같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다윗이 이런 점도 있나? 사람은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 못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뭘로 만들어요? 재료가 펄렁펄렁하는 흙의 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표현했을까? 인간은 믿을 구석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너를 믿은 게 잘못이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믿은 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역사적인, 그러니까 전승사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기 내려왔겠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설명인데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첫째 넣는 거 뭐 붙임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걸 밝힐 수는 없지만 왜 그걸 썼겠냐. 확실한 거는 그 붙인 사람은 우리보다 먼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권위가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시대도 모르는 아주 후대에 써졌다 하더라도 저보다는 선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 누가 더 권위가 있겠어요? 저겠어요? 그 사람이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다윗일지도 몰라요. 미드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후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이 노래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다면 그걸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바를 하면은 유리 같은 거 왜 팍색해지잖아요. 그런 걸 사바를 해요. 그래서 깨지는 마음. 예. 우리는 부서진 마음인가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의 노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부서진 마음이고 찢긴 영혼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 갈등을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그것을 떠나서 완전한 것만, 완전히 깨끗한 것, 윤리적으로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기준하면은 문제가 돼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파스칼도 수도자잖아요. 예. 방세, 이거 생각하다는 데서 거기서도 나와. 인간은 천사도 그렇다고 동물도 아니다. 그렇다고 천사도 아닌 거죠. 갈등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오늘 이 노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가 한마디로 후대에 붙였으니까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양식 비평가들에게는 오늘 이 노래가 어려워요. 수음을 놓고 양식을 놓고 콘텐츠, 내용을 가지고 하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기뻐하실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예. 벌써 좋아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켈은 5절부터 7절은 개인 감사의 노래와 가깝다. 주장을 하지 않고 그거 비슷하다. 이거고 또 4절은 완벽한 양식들은 고통과 구출, 구원의 그런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고 그다음 7절에는 또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다. 미셸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소리가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마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놀랍다. 지배적인 양식들에게 전체 결정적 방향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마움의 노래가 있어요. 이게 이 주제가 또 고마움에 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고마움 노래 기도의 의도들이 틀림없다. 예. 하지만 그것들은 지혜 전생들의 영향 아래에서 알 수 있는 교훈 노래 기도 안에 묵는다. 교훈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과 악에 대한 얘기, 지혜 문학처럼 나와요. 아들에게 너는 악으로 가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라. 그래서 선악에서 구분해서 얘기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노래 기도의 후반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훈을 주제로 하는 그런 노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예요?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맹탕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노래 기도는 맹탕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전제 한번 볼까요, 그럼? 고마움의 노래도 있고 감사한 노래요. 또 공동체에게 해주는 노래 기도인데 이건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 원래 교훈 문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과 가르침을 전달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말은 오래된 토다라고 불러요, 이 노래가. 이 토다가 더 쉽죠? 히브리어는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한글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토다. 그래서 그 현대 히브리어에 예루살렘 가서 있다 보면은 땡큐 이런 말을 토다 라바라, 라바가 땡큐 베리 마치지. 너무너무 고맙다 이 뜻이에요. 토다 라바, 라바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다 하는 사람 많이 들어요. 아침에 이제 저희들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때 집에 들어올 걸. 제가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맸거든요. 팔레스틴 아메바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게 토속병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걸리면 가요. 그때 갔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생을 안 하시지. 네. 거기 토다라바란 말 많이 하고 복겔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굿모닝이에요 또. 그래서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가 많은, 왜 저희도 현대 히브리어를 또 배웠는데 왜 그랬냐면 성서 히브리어를 좀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 공부를 했어요. 사실 그때 준비가 안 돼서 그랬는지 고생들 했어요 저희들이요. 예. 그래서 아까 질문한 거를 다시 하고 또 본 지금 강의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정신이 나간 채 하여 아비멜렉이 내쫓아 그가 떠나갈 때에 하고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입에 늘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들은 듣고서 기뻐하여라. 여기서 가난한 이들, 영혼이 찢긴 새들 다 같은 부류가 나와요. 예?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다 함께 그분 이름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내가 입이 아파서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 한 절 읽어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에 넘치고 너희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여기 가난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하셨네. 예. 여기
너무 내용을 벌써 우리가 아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 그리고 부끄러움 있는 사람, 두려움 있는 사람.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하느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게 지금. 하느님 사랑이 우리가 무슨 뭐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다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비신앙인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저기 이거 노래 안 해보신 분 한번 좀 누가 읽어주세요. 저기 예. 주님의 천사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해 준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 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이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아쉬움이 없어라. 사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좋은 것 하나라도 모자라지 않으리라. 예. 12절부터 예. 아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너에게 주님 경외함을 가르쳐 주마. 생명을 갈망하고 좋은 것 보려고 장수를 바라는 이는 누구인가? 내 혀는 악을, 내 입술은 거짓된 말을 조심하여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안을 찾고 또 추구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요지점을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시니 그들에 대한 기억을 세상에서 없애시기 위함이라네. 그들이 울부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예, 또 누가 좀. 의인의 불행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그를 구하시리라. 그의 뼈들을 모두 지켜주시니 그 가운데 하나도 부서지지 않으리라. 악인은 불행으로 죽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죄값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당신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분께서 피신하는 이는 아무도 죄값을 받지 않으리라. 감사합니다. 이제 왜 이러냐면 노래를 어디다가 주제를 줘야 될지 모르는데 전체의 주제는 하느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바라라는 거예요. 설령 지금 내가 사는 처지가 다윗처럼 침 흘리고 약간 미친 척하고 좀 정신 나간 것 같아도 일단 하느님께로 머리를 돌리면 그분은 못 들은 척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그 경험이에요. 우리도 하느님께 청하지 않아서 그렇죠. 의심을 하면서 청해도 하느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같지 않은 것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 주제는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하느님이 어디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 항상 정의로우시고 올곧으시고 그리고 사랑이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어크리스티 고안은 아마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기법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보시지만 알렙베트로 쭉 나가면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암송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우거든요. 그 잘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제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노래 기도가 하나의 노래 기도다. 그러니까 단일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안에 보면은 굉장히 그
그 지혜나 경험이나 깊이가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스틱 이 디바이스 이거는 초창기는 아닐 거다. 적어도 유배 중이거나 유배 후에 써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깊이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랄까요? 이사야서 1, 이사야 2예언서 2, 이사야 제3인데 3은 달라요. 깊이가. 그래서 우리 노래 이런 말 있잖아요. 고생도 젊어서 하라. 젊어서라도 사서 하라는 얘기 뭐냐면 고생을 한 사람하고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삶의 이 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는 힘들잖아요. 또 세상 끝난 것 같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냐 그러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또 주시려고 이렇게 또 고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도 있고 생각지 않은 일도 있고 많잖아요. 신앙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 신앙인들하고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 틀리다는 거예요. 신앙인인데도 세상 사람과 같이 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인으로서는 철이 안 드는 거죠. 오늘 이 노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들을 살렸는데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부서진 마음 역시 집밥인 이들을 하느님은 구원해 주신다. 세상은 막 차버려요. 세상은 그냥 도태시켜버린다고요. 근데 하느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인은 어떻게 보면 불행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좀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고통이 많지? 그래도 그걸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 세상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닮은 삼키고 쓰면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의 뼈들을 모두 지켜주시니 그 가운데 하나도 부러지지 않으리라. 어서 들어보던 거 같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이미 돌아가신 거 알고 원래 부러뜨려요. 뼈를. 근데 창으로 찔러서 하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 기도를 거기다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의 하나의 아주 전부예요. 자기 이게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신앙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그거에 전체 아주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지금 노래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같이 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히브리어로 제가 혹시 하게 되면 저 신부가 좀 맛이 같지 왜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래. 이 착한 신부 오직 하면 히브리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히브리어 안에서 우러나는 그 역사와 그 표현을 조금 더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또 건강하게 잘 사셔야 돼요. 예? 돌아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 그리고 아나빔이라고 또 나와요. 이 아나빔은 가나안인들이라고 나와요. 땅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아나빔 하아레치라고 그래요.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 뭐냐? 고통을 겪는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재해에 또 전쟁에 그리고 경쟁에서 사람들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을 아나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 촌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아나빔 그 불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과 어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게 그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고요. 맛이 간 사람들이에요. 안 알아주는 사람들. 예. 그래서 오늘 이 노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좀 길어요. 또 어려워요. 불행한 거는. 근데 여기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부서지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계시는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은 절대적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날 도와주실까 하는 이런 말이 없어요. 도와주신다 이게 끝이에요. 다라시 이게 여기에서 나와요. 찾는다는 거 하나님을. 어디 계시나? 그래서 그것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아가서.
연애 편지 읽는 것 같잖아요. 왜? 내님은 어디 계실까? 뭐 토끼 아니 저 사슴 뭐 거름처럼 사뿐사뿐 뛰어다니시네 무슨 나오잖아. 꼭 연애 편지 같은데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빠지면 그런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나는 하느님의 사랑 그렇게 해봐야지. 결심하지 마셔요. 돌아가셔요. 예. 그 길로 돌아가시니까 하느님을 적당히 사랑해야지 이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하느님의 전능성, 하느님의 인자성이 이 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하느님은 언제 어디서라도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관계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 예언자 파견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너와 함께라는 것을 혹시 히브리어 알고 계시는데 임마누엘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 임이라는 게 우리는 설레잖아. 임. 내 님은 어디 가셨을까? 함께란 뜻이에요. 히브리 전치사예요. 누가 우리예요. 우리. 애를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파견하실 때도 세상 어딜 가나 나는 너와 아니면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느님은 어디에 우리 가든 안 계시는 곳이 없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노래기도 30사를 하면서 그것만 깨우쳐도 이 노래기도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만 봐도 되는 거예요. 불러보는 건 말을 할 것도 없고 찾으러 다니는 것도 괜찮지만 태양을 바라보듯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은 알아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노래기도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경험에 교훈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왔던 그 결과예요. 여기 가난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셔. 여기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여긴 뭐예요? 어제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하느님은 내가 부르짖으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 이것도 그 레토리컬 테크닉스예요. 저기 강조하면서 지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맞잖아요. 우리 어제도 하느님께 기도했지만 오늘도 우리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매력이라고요. 어제 했으니까 어제 1절부터 5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끝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야훼 말락. 말락은 천사란 그 사자, 죽은 사람 그게 아니고 사신이지, 사자. 하느님의 사자를 하느님 못 오시면 천사라도 보내주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진을 쳐서 적군이 있을 때 그 보호하기 위해서 진을 쳐가지고라도 그를 보호한다 이런 것이 노래기도에 있어요. 맨 끝에 보세요. 노래기도하는 이가 야훼님의 좋으심을 맛보고 이 노래기도는 하느님을 잡고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찾으면서 하느님 맛도 보는 거예요. 간 본다르죠 왜? 하느님이 간 본다르면 내가 뭐 반찬이야 또 그럴까 봐 말을 못하는데 그런 시부리의 감각적이고 오간의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따함이죠. 예. 맛보다 보고 맛들여라.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다인들의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느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도 하느님을 내가 맛들이고 또 그분을 찾고 그분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거를 하라는 것이 이 노래기도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도 날 못 따라와요. 죽을 때 엄마 내가 같이 가줄까? 그런 딸이 있겠어요? 엄마는 또 아니 넌 있어 난 혼자 갈게.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하느님은 그때도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사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로운 게 아닌데 하도 세상에 외로운 게 많으니까 외로운 게 쓸려가지고 우리는 외로워져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는 숨을 곳도 많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다른 말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식처라고 하는 건데 도망다니다 적들이 오고 악이 올 때 도망갔는데 숨을 곳 하느님 그렇게 해서 그 숨게 해주신다는 게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서 안식처라는데
안식처가 아니에요. 숨을 곳이에요. 하느님은 숨을 곳이라고. 내가 어디 가도 적들에게 위험한 데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해서 숨도록 해주신다는 그 얘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죽으니까. 적한테 안 들키니까. 악한테 물려서 내가 악으로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전체 주제는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그분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못하지만 하느님은 보이지 않게 나의 외로움이나 나의 빈자리나 내가 또 때로는 엉터리 같고 또 혼란스러워. 내 가치관이 흔들려. 그럴 때라도 하느님을 쳐다만 보면 만능으로 나타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도와주셔요. 훗날 이게 하느님 도와주셨다는 걸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아는 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침 흘려가지고도 살았잖아요. 예? 그렇게 모자란 사람도 살렸다면 나 침도 안 흘린데도 안 살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을 늘 이렇게 의지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자들 부유한 이들인데 여기 사자들이라는 것이 부유한 이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자들이 그 동물의 왕이잖아요. 여기 노래하기도 하는 이는 뭐 왜 사자를 썼겠어요? 예? 사자들이 부족한 게 없는데도 배가 고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를 그 시리아 그 버전하고 septuaginta 버전은 요걸 살짝 바꿔서 사자라고 그리질 않고 바로 부유한 사람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아마 번역하는 그 여기서 사자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사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자도 배가 고프다면 아무리 부유한다 하고 떵떵거려도 외롭고 궁핍할 때가 있을 거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너무 재물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데 또 세상이 좋다는데 너무 끼역끼역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유혹받으실 때 세상 좋은 거 다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그거 그냥 거기 절만 딱 한 번만 하면 다 주신다는데 그래서 슬쩍 한번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거 보여주셨어요. 예?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사실 뭐 부족한 건 사실 없는데 이르앗 야훼 야훼에 대한 두려움인데 다른 말로는 야훼에 대한 경신 야훼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분만 믿는 것을 경외심이라고 하죠. 경외심. 그래서 두려움도 있지만 하느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우짜에 놓는 것을 경외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 문학에서는 항상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바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지루해야 돼 조금 들으세요. 이게 지혜 문학의 아주 기본이에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거. 하느님을 깔보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느님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봅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신앙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느님을 첫째로 두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일 행복하다. 왜?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어떤 시련 속에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오늘 이 노래 기도하는 이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천사를 보내서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죽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제생활하면서 가장 든든한 거는 저 가까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또 우리 교수님도 그러시고 다 돌아가신 거 뵀거든요. 의연해요.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셔요. 그게 저는 아주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 자신 있어요, 저도. 어떤 거. 이랬다 저랬다가는 안 할 것 같아. 하느님을 믿고 그게 두렵더라도
그 노래하는 사람이 죽음의 골짜기라고 왜 그렇게 했어요? 하느님은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사람이 못돼서 의심하고 사람이 모자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느님도 지가 그런 줄 알고 먼지, 흙에 먼지가 터플터플하듯이 하느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노래 30사를 잘 만나셨어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나의 미지근한 신앙을 한번 좀 반성하시고요. 세상도 좋고 돌아가는 거 적당한 거 안 돼요. 믿는 이유는 한 가지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 안에서 가족들이 기도하고 여기 부서진 마음 이것도 우리가 하느님 사랑하는 이것도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부서졌다는 건 침 흘린 다윗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이 저자는 한 번 더 썼어요. 우리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진 영혼. 예? 그래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해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어크로스틱 디바이스다. 예? 그러니까 알렙, 베트, 기멜로 쭉 나왔는데 좀 중간에 보니까 빼먹은 것도 있다. 와우를 빼먹었다.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수냐? 근데 25를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로? 알렙이라는 가르치다라는 거 아까 어린아이 나오잖아요. 자녀. 그것이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는 또 배우고 이러면서 습득하고 하느님의 또 은총으로 우리가 나가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완전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 침 흘리는 데빗이 뭐라 그랬겠나 나보고 침 흘리는 소리 한 번만 해주면 또 두 번, 세 번 떠들어갖고 남 창피하게 자꾸 떠드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데빗 만나면 조금 미안하긴 할 거예요. 예? 수염에다 침 흘린 그 일을 회상하면서 하느님은 그렇게 무너지고 얼마나 그 비참하겠어요. 미친 짓을 하니까. 그런 나를 잊지 않고 도와주시고 한평생 나를 복을 주셨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다윗이 아니더라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의 그 모습을 그렇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것까지도 부서진 마음까지도 또 찢겨진 마음까지도 영혼까지도 하느님은 헤아리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도움을 주신다. 우리 신앙인은 복된 사람들이라는 건 사실은요. 세상을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30살을 이제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배움의 마음은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항상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셔요. 그죠?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이는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것도 보여주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부서진 마음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시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침 흘리는 것뿐만 아니에요. 예? 나 지금 막 가시관 갔다가 막 뭉겨가지고 이렇게 뭐 곱게나 씌웠겠어요. 예? 그런 예수님이 바로 부서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찢겨진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아버지까지 원망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냐까지. 그 지경에 가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신 하느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만 봐도, 부르기만 해도, 그리고 외치기만 해도 하느님은 우리를 천사를 보내주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슴 피시고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 항상 세상을 향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 다짐하면서 이 강의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